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글 설교 제목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누구한테 그 단말마의 외침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네. 그냥 그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거기 분명히 언성을 높인다 그러죠. 네. 분명히 주의 종과 목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어야 하고요. 근데 목사가 화를 낼 때는 딱 하나의 상황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목사가 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왜 늘 빵긋빵긋해야 되고, 목사는 왜 늘 억지로라도 뭐 친절을 해야 되고, 왜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이러고, 당신은 사랑밖에 없어 억지로라도 오면 등 두드려주고 뭐 같이 뭐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왜 그래야 돼요? 목사가요.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목사도 똑같은 여러분의 인간이고, 그냥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한테 상담자의 모습을 원하고, 남편의 모습을 원하고, 남자친구의 모습을 원하고, 내지는 뭐 그냥 친구와 어떤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원하고, 뭐 친절한 사람, 뭐 또 내지는 뭡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용도로 다 자꾸 목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엘리야 때 같으면 이 쓸데없는 말하는 거짓 목사들이요 다 잡아다가 목을 치거나 혀를 잘랐어요. 그게 합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질 않는 게 차라리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사회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잡아다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혀를 뽑았다니까요, 여러분. 동일한 엘리야 때의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기분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언성을 높이려 한다. 나는 사람 눈에는 왜 목사가 도대체 소리를 지르고 사랑이 없고, 아니 소리 안 지르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이렇게 내려 꽂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려 꽂는 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말씀을 이렇게 깨서, 얼마 전에도 수요 때인가요? 뭐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을요 이렇게 하나님의 활로서 합이 세워졌었던 그 신할 평지, 그 중심에서 나라, 그 바벨론, 그 나라에 포로로 보내셨어요. 겉모습은 포로였지만 말씀을 담은 다니엘을 쏴서 거기에 탁 한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시고, 거기를 저주하셨다는 뜻이에요. 숨통에다가, 심장에다가 화살을 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상징하는 바 모든 주의 종, 저만 주의 종입니까? 말씀을 맡은다는 자 주의 종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저만 충성해요? 여러분도 충성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저만 화살로 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국방력, 그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화포에 대한 집념은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그냥 집요했어요. 그래서 조선 초에는 막 신기전이라는 무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그 뭐라고 합니까? 요즘 뭐라고 하지? 예능아? 그 왜 다연장 로켓포 같은 거 있잖아요. 천궁이라고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게 예전에 신기전이라고 있었어요. 막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거기에 화살통을 다 화약하고 넣은 다음에 팍팍팍 쏘면 그냥 쫙 나가갖고 그 외세를 다 이렇게 물리쳤던, 당시에 이제 중국을 향해서 많이 쐈죠. 그런데 왜냐면 그 북방에서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니까 그 화약 기술을 안 넘기려고, 조선에다 안 주려고 하여튼 뭐 주변 국가에서 난리를 쳤었죠. 이런 스파이들을 보내서 자꾸 그런 걸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치 그 신기전처럼 다연장 로켓처럼 돼서 그냥 하나님이 팍팍팍 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래 내리꽂히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핵폭탄으로 오신 거예요. 핵폭탄으로. 그러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어설픈 인본주의, 주는 사랑이시라.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뭐 크리스마스니까.
주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거는 여러분 원래 이호권 쌤도 좀 기도해 주셨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 조각에 불과한 흙먼지에 불과한, 즉 죄인만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건질 자는 건져서 그들을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지. 여기가 뭐 평화로워서, 원래 여기가 주가 오실 만한 곳이어서 주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오해한다고요. 여기는 살만한 곳이고 인간들이 많은 곳이고 사랑이 원래부터 풍족한 곳이었으니까 주가 오실 만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까? 너무나 그 어설픈 인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저는 이 사리를 띠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호권 사람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날 죽여달라고요. 그 기도밖에 없다고. 그 기도 우리 기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숨통을 끊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여러분 화평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스스로? 여러분을 죽이러 오신 분인데? 근데 그 예수와 화평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어설픈 인본주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냥 주님 다 애초에 이방인과 세리를 먼지로 다 버리셨어요. 어떻게 인간을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려고 만드셨다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강수 실장이 올려주실 그 영상을 찍고 왔지만 그 버틀런드 러셀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천재 수학자이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제가 지난 언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인간이나 이 세상이나 우주를 없애려고 만드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버린다 그러고 공식적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를 정했다 그래요. 근데 그나마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이강수 실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이강수 실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그분이 제가 이제 영상 녹화하는 걸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버트런드 러셀은 그나마 하나님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없애려고 만드셨구나 정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수준도 엄청난 거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진짜로요. 근데 나머지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영혼교회에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늘 언제까지나 잘못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뭐 다 구원하시고 이따위 악마적인 교리에 갇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잡혀 계시다가 다 지옥 가실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진짜 천재는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천재였어요. 말씀을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도 수백 번을 봤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만들었다고 밖에는 안 읽히는 거야, 이 사람 눈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없애시려고 만들어 대부분을?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 하나님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죽었다고요. 지옥 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 발톱만치도 못 쫓아갔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공로와 은혜가 있어? 도대체 그 천재도 수백 도구라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그래도 겉으로라도 깨달았던 그 사람보다 한참 못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대체 은혜를 입어 인본주의를 배격할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강조합니다. 저는요 엉뚱한 거에 소리 지르지 않아요. 지나가는 조폭이 무슨 일을 하던 뭐 누가 사기를 치건 뭐 어떻게 했다 뭐 괜찮아요. 뭐 누가 무슨 뭐 나라의 돈을 도둑질했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뭐 누가 교회 안에서 무슨 도둑질을 했다 괜찮습니다. 그 가져간다는들 뭐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가져간다는들 뭐 수백억을 가져가요. 가져간다는들 지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주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해야 될 거는 늘 강조드리지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탐심으로 탐해야 될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탐하시라고요. 근데 우린 다 죄인이라 뭘 탐하게 됐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근본도 탐심 아닙니까? 우리를 소유하고 싶으신 그 탐심. 그럼 우리는 정확히 원래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과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만 탐해야 된다고요. 그 탐심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죄가 들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탐심, 에피띠미아 탐심이 욕심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욕심은 죄를 낳는다 하셨잖아요. 그 욕심 탐심이 뭐라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탐한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탐심 문제인데 그 탐심의 뿌리는 다 돈이에요. 결국은 다 돈이에요. 교회건 세상이건 사회건 나라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다 돈이에요. 뭐든지. 돈이 뿌리예요. 여러분. 돈을 탐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탐한다는 건 여러분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돈을 어떻게 탐하잖아요. 보이면 그냥 견물생심이라 조금만 뭐 해도 남이 뭐만 가져도 오해하고 시기하고 내가 가지면 괜찮아 남이 가지면 안 되고 금방 그렇게 되잖아요. 색안경 끼고 보고. 그게 이미 아직은 우리가 계속 거기 잡혀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유할 수 없어 절대로요. 돈은 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사랑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만모니즘을 다 심어두셨겠어요. 우리에게. 니들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한 명도 성공할 수 없어요. 돈 사랑에서 스를 끊어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악의 죄의 다 여러분 뿌리까지 썩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탐심.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건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권력, 심지어 인간적 사랑도 돈으로 삽니다. 여자들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뭐 사랑한답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도 조건이 나쁘고 배경이 나쁘면 그 남자 버려요. 100% 버립니다. 뭐 변명을 어쩌고저쩌고 뭐 부모님이 그랬어요. 뭐 내지는 뭐 여건이 안 돼요. 뭐 어쩌고 뭐 말이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초월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고요. 다 변명이에요. 돈 앞에서. 그러면 뭐 권력 또 뭐 힘 심지어 인간끼리의 사랑도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걸 탐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왜 자꾸 돈을 탐하고 왜 그런다고요? 자기 사랑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로 연결돼요? 자기 자랑.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자꾸 사랑하시고 뭐 명품을 자꾸 두르고 싶고 뭐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뭐 하고 왜 자꾸 그래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 맛있는 거 좋은 데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남이 부러워하니까요. 남이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거를 살 리가 없어요.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아바람 그룹이 있었죠. 너무 부자예요. 뭐 그냥 뭐 거의 뭐 마이클 잭슨 퀸 그룹 급이었으니까 전 세계를 뭐 그냥 맘마미아 이런 거. 근데 그 돈을 벌고 유럽의 어디 무인도에다가 섬을 통째로 사서 거기다가 아주 그냥 아방궁을 지어놨어. 그런데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튀어나왔어요. 왜요? 무인도라 아무도 없거든 자기 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방궁을 져놓으면 뭐예요? 아무도 어머 부러워해주질 않는데. 저 재벌들이 왜 자꾸 한남동 꼭대기에다 이렇게 성처럼 높이 쌓고 이렇게 높이 있어요? 마치 성체처럼 높이 한 다음에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그럼 주변에 다 1000만 명이 어때? 최소 1000만 명이 어머 저기 우리 성주님 성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글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돈에 대해서도 뭐 돈 가진 사람에도 욕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놔두신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의 종이 언성을 높여야 될 건 언제라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4장 19절 21절까지 읽었지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형상.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소리 높여서 또 뭐라고 하려고 잔소리하려고 하는 거는 너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무슨 의혹이 있어요? 당연히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귀가 팔랑거리고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주여 뭐 이런 자꾸 들리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있다 없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이 또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하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언성 높이고 뭐 난리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말씀을 안답시고 하면서 자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인간들아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제대로 못 읽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못 읽고 그걸 못 넘겨주는 자들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지키면 복 받는다 어쩌고저쩌고 천국 지옥은 온데간데 없고 초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주제에 뭐 하나님 믿어라 하면서
그 니들은 뭐 하려면 뭐 자꾸 행위를 동원하면서 율법을 들이대요. 예수를 읽지도 못하는 주제에 달달달 외워갖고 오늘날 또 이어지고 있는 거짓 종들과 목사들을 하는 말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니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아니 니들이 율법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말 아니겠어요? 니들이 어떻게 율법을 그리스도로 들었다면, 정말 나에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니들이 지금 와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목소리 높여서 욕 듣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때가 아우 뭐 또 잔소리한다, 욕한다 이러지 마세요. 욕 들을 때가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고 뭐 또 그런 잘못된 사람들한테 잔소리가 쏟아지고 하는 게 언제까지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점점 옅어지고 있잖아요. 그 종말이 끝이라니까 여러분. 어차피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딱 경고의 말씀이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냥 문 딱 닫아버리신다고요. 그땐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때 다시 들려주세요. 소용없어요. 지금 들릴 때, 지금 또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여러분의 영은 들어요. 여러분은 듣기 싫더라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옛날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잔소리 들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건. 지금 주님이 들을 인간은 들어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남겨두실 때가, 아직 때를 남겨두실 때가 은혜의 때예요. 이거 곧 지납니다. 곧 지나요. 뭐 여기 우리 예능이도 있지만 오늘 예지는 못 온 것 같은데, 예지가 우리 교회 온 게 중3 고1 때인데 벌써 수능 치르고, 예능이도 엊그제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뭐 군대 지금 들어가서 내년이면 제대예요. 고향인 잘 왔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1, 2절을 나누고 맞췄었는데, 지금 다시 로마서 8장 1, 2절 부분만 살짝 다시 복습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4장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처절한 절망, 모든 인간은 처절한 절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서 작정한 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그것이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리 천재여도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린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누군가는 깨닫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왜 죄인이고 이 세상이 왜 절망이라고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극소수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이 터질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근데 그 고백이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그것이 바로 곧 역설적이게도 처절한 절망 속에서의 진짜 선물이라는 거야. 그걸 탐하시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하나님 저에게 뭐 이것도 쳐주시옵소서, 뭐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내 애가 뭐 결혼하는데 뭐가 필요해, 이런 거 말고요. 그럼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뭐 여러분 돈 벌어서 해결하시던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그냥 사세요. 남을 뭐 시기 질투하지도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딱 삶에 정해놓으신 그거라니까요. 제가 이 짧은 인생, 짧은 인생을 해라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뭐냐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뭘 이루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근데 뭐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뭐 그거에 그렇게 죽자사자 안 해도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꼭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러니까 뭐 세상이 꼭 권선징악이다 내지는 뭐 꼭 노력에 비례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룰이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정량 비례하진 절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만드신 섭리라니까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보다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도 못 물고 태어나. 근데 그거 하나님 다 정하신 바라고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빨간 데도 두고 뭐 농성 데모에서 뭐 더 얻어내야 되는 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더 삥 뜯어서 얻어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럴지라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지만 절대로 목적이 여러분의 그냥 단순한 물질적 윤택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 충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딱 채워가시면서 만세전부터 얘가 몇 끼 밥을 몇 알에 밥알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알고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나 밥 한 끼 더 먹을래요, 더 맛있는 거 뭐 먹을래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나는 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고 더 고난받고 살아야지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제발 남의 인생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에게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절한 절망 가진 게 있든 없든 아무리 재벌 2, 3세라고 해도 내가 절망이다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다 욕하잖아요. 고생 안 해봐서 그런다고 다 가져놓고도 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다고. 아니, 다 가져놓고도 절대 절망이라고 인생을 느끼는 게 복이라는데 오히려 그걸 역설적으로 알라고 더 주실 때도 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진짜 선물은 타맛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절망 속에서 그것이 은혜로 연결될 수 있는 진짜 선물.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을 위한 것이 절대 선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 그 말씀, 진리, 생명,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를 아셔야 되고 그건 가르쳐서 안 돼요. 설득한다고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이런 거 꼭 아셔야 돼서 설득해서 오신 분 있어요? 너무 논리정연해서 아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해서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하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그 귀하신 아들이라는 선물, 그 선물의 본질은 아들인데 그것을 로마서 8장 1, 2절 지난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도 표현한 그것도 결국 주의 나라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그 율법이 여러분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린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왜 율법의 뜻을 알면 너희가 율법에서 그 정죄에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기쁨인지 알 텐데 율법은 뭐 유대인이랍시고 뭐 교회 다닌답시고 다 받아놓고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서 문자 아래에 갇혀서 남을 정죄하며 자기도 탐심에 갇혀서 해라 하지 마라로 읽어내려고 한 너희여. 차라리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신학교 나와서 목사까지 한다고 너희여. 율법이 뭔지를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것처럼 같은 맥락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원래 율법을. 그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로 곧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만 그게 우리를 전정 자유케 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그 법 아닙니까? 엊그제 제가 그 제천에 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그 다음날 우리 실장님하고 그리고 단풍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제천에 그 덕동계곡이라는 좀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계절에 가면 처음인데 뭐 요즘 단풍이에요. 그 깊은 산에 들어가도 단풍이 안 예쁘더라고요. 대부분 떨어지기도 했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뭐 볕이 제대로입니까? 뭐 사계절이 제대로입니까? 다 망가져갖고 이제는 기후도 이 단풍도 안 예뻐요. 깊은 산에 가도요. 단풍놀이 가지 마세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내장산이라고 가봐야 뭐 인간만 바글바글 모이고 그런 뭡니까 교통지옥에다가 바가지만 기승이지 뭐. 아무튼 가는데 누가 그 산 한가운데다 개를 묶어놨어요. 참 진짜 개만 있는 거예요. 개만. 너무 불쌍해. 개가 이제 사람에 가까우니까 하는데 진짜 막 왜 와? 누구야?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이리 좀 와봐. 이거 같아. 이리 와 보소. 제발 나랑 뭐 놀아줘 내지 나를 풀어줘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알아요. 들으면 알아요. 개를 들으면. 어제도 애 둘이 이렇게 개를 끌고 가는데 나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되겠니?
그럼요 하면서 막 너무 기쁘게 여자애가 막 초등학생이가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말티즈를 막 얘가 막 강아지가 얘도 개 같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손길을. 개같이 순수한 사람이구만. 근데 그 개가 막 개를 또 알아보고 저 개는 왜 두 발로 다니지? 하면서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인간이 미안하다. 얼마나 뛰어나가고 싶겠어요. 넓은 산이 보이고 그러는데 뭐 1m도 안 되는 끈에 묶여서 막 너무 보는 게 미안하고 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가까이도 못 가겠더라고요. 망가져서 풀어주고 싶은데 도대체 주인 새끼는 어디 있나? 그 외침이에요 여러분. 걔가 저 분명히 안 보이는데 이미 귀가 밝으니까 인적이 들릴 때 죽기 시작해서 한참 우리가 사라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오라고 좀 나 좀 풀어달라고 놀아달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저는 그거 딱 들으면서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 들으세요. 로마서 8장을 언급했지만 거기도 8장 뒷부분을 언급했거든요. 20절이야. 스테나조. 그 피조물 전체가 탄식한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 인간의 죄, 아담이 곧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안트로포스.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피조물, 다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은 개, 고양이부터 해서 모든 낙엽, 모든 강, 바다까지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러죠. 소도 지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만 주인을 못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인간만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그 외의 피조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간 아래에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허무에 굴복하게 하셨다니까. 그 개가 마치 계속 오는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저주해 두시고 너 그렇게 그 허무한 인간에게 허무 그 자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 묶여있는 것 자체도 허무지만 인간 자체가 허무한 존재잖아요. 죄악된 존재잖아요. 거기에 꽉 묶여서 굴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스테나조. 시스테나조. 정확히는 거기에는 시스테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인간들은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도 뭐라고요? 단풍 구경 가서 아유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천하가 인간 때문에 지금 다 개처럼 소리를 못 내서지 탄식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오염시키면서 낙엽 좋다 도시락 먹자 뭐 하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인간들 도대체. 근데 우리끼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짓이에요. 잔인한 짓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온 천하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그런데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그러니까 지진 화산 터질 때 인간만 다 죽잖아요. 동물도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무식한 게 맞아요. 인간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그 왜다 그렇게 묶어두셨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말이지만 아까 버트런드 러셀도 했지만 거의 그 동양의 버트런드 러셀급으로 그 고대 시대에 중국에 장자가 있었잖아요. 장자가 있는데 옆에서 딱 이러고 낙엽을 보고 있는데 낙엽을 봤나? 뭘 보고 있는데 풍경을 보고 있는데 제자 하나가 오더니 아유 스승님 참 아름답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아름답다고 말해서 그거 다 망가졌다 그래. 누가 가르쳐줬어? 너 그거 네 눈에 보고 아름답다 좋다 뭐 먹고 마시자 그러라고 이 만물을 줬다고 누가 가르쳐줬어? 라고 했을 만큼 이미 안 사람들은 알았어요. 거의 갔다니까 진리 근처까지. 이거는 그렇게 인간이 그런 식으로 즐기고 먹으라고 준 게 아니구나. 근데 왜 기독교인이랑은 그리스도인이랑 여러분이 더 자연을 회파하고 자연을 몰라주냐고요. 분명히 로마서 8장까지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탄식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알게 하시려고. 만물이 시스테나조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고통하면서 인간 중에서는 극소수만 여러분 같은 극소수만 도대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나의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일까? 나는 도대체 언제 여기를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할 수 있을까의 그 탄식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99.99%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여러분을 꽉 묶어놓으시고 온 자연 만물까지 꽉 묶어놓으신다면 어떡해요? 공동 탄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피조물이 언제까지 탄식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진짜 참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아들된 휴오스 함께 공동 상속자 된 싱클레로 노모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나타날 때까지 온 천하 만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왜 받았는지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영으로 딱 받고 나니까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근데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딱 들어오실 때는 그렇구나. 탄식이 생겨요. 내 옛사람이 보이고 이옥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저 주님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완성의 광채를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라고. 진짜 탐할 걸 탐하라고. 그런데도 우린 뭐예요? 수시로 이 모든 걸 안다고 하면서도 단풍놀이 가장 놀려면 주일이고 뭐고 걷어 차버리고 가서 놀고 앉았고 하면서 수시로 또 돌아가. 옛사람으로.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 온 천하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사실 낙엽은요 빨갛게 가는 게 죽어가는 거네. 죽어가는 거 앞에서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도대체 그 만물을 보면서 야 너희가 나처럼 탄식하고 나고 봐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세상에. 그런데 피조물이 누굴 기다린다? 누구만 기다린다? 와서 뭐 낙엽 이쁘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요즘 낙엽철이니까 낙엽을 이렇게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낙엽 이쁘다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누구만 기다린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아들만 기다려요. 여러분이 그 탄식을 아시냐고요. 여러분은 그 아들 그 마치 개가 물론 개가 저거 영웅교회 목사구나고 더 울었을 리는 없지만 마치 그 피조물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리를 아는 자구나 학수고대하면서 영겁에 가까운 생활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반가운 자가 많냐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그에게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 맞습니까? 그도 피조물이잖아요.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진리를 못 들은 사람은 탄식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진짜 내 탄식을 신원케 해주실 그 사랑의 그리스도만을 두고 그가 우리 탄식을 이루어주실 본질이시지만 그와 함께 아직은 겉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미 내 안에 영을 받은 자는 아직 탄식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 진리의 빛으로 만물을 위로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더 누구보다 즐기고 뭐 누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 좀 여행 좀 안 가고 여러분 좀 뭐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으면 좀 어때요? 그 사랑의 삶에 동원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여러분이 진짜 탐해야 될 걸 탐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단풍놀이를 꼭 가야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만족 있고 여러분이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명 1년이 더 늘어나니까 뭐 여러분 영생이 더 뭐 늘어납니까? 갈 기회가 더 늘어납니까? 그런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못했다고 안 한다는 사람을 자꾸 욕하고 나쁜 걸로 치부하지 마세요. 저 사람 뭐 이렇게 즐기지도 못해 인생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좀 못 먹고 못 누려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기쁨이고 그게 온전한 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요.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좀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어쩐다 해봐야 여러분이 뭐 땅끝을 갈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저 남극 북극을 갈 수 있습니까? 저 세계 방방곡곡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도요 그 제천 이름 모를 산에 묶여있는 개랑 똑같은 거예요. 나 좀 풀어줘. 여러분들은 개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삶에 직업에 직장에 다 꽉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묶여 있고 그럼 그게 개랑 뭐가 달라요? 개랑 다를 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개처럼 하나님한테 부르짖질 않네.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좀 간절하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주의 종은. 근데 다 삶에 묶여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치 그냥 이게 당연한 것이다 하고 그냥 죽은 개처럼 엎어져 있는 개처럼 그냥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이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그 묶여있는 개처럼 자유함이 없음. 그 자유를 갈망하는 그 자유를 알려면 여러분이 그 진정한 영혼에서의 자유를 알려고 여러분을 지금 꽉 묶어 놓으신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묶였구나를 처절하게 알아야 그 개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그게 희년이잖아요. 주님 저 좀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좀 풀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내가 영혼을 모를까 알았어요. 그 개가 얼마나 처절해요. 눈앞에 넓은 사냐가 보이고 그러는데 1m에 묶여있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그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아는 그 영혼 앞에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죽은 개예요. 여러분 살아있고 아무리 재벌 2, 3세라도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니까요. 아무리 이 땅이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뭐 이 땅을 뭐 10만 불 1인당 10만 불 GDP를 가져오는 위대한 위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똥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쭈쭈 해주고 저 뭐 높이는 한남동에 사는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다 이러고 있어. 장원영은 175억을 주고 뭐 그걸 또 샀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애들도 다 아이돌 되려고 하는 거 아이돌.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를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마음으로 갖고 있게 된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카타크리마라고 그러죠. 잘 기억해 두세요. 카타와 크리마의 합성어예요. 죄를 안 물으신다는 그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분명히 내가 육에 갇혀 있는데 이 육을 안 보신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육을 있는데 주님이 이미 이 말씀 주셨어요. 너에겐 정죄함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기가 막힌 말씀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는 또 죄를 지을 건데 나는 분명 보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숨 쉬는 게 죄고 화장실 가는 거 다 모든 게 죄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근데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그래 하세요? 내 너 죄 안 보기로 했다. 왜요? 내 육신이 없다고 내가 쳐줄게. 나는 너에게 죄를 물을 수 없어 언약 안에서. 이렇게까지 여겨주시는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아니 지나가는 개를 그냥 무시하고 가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묶여있는 개를 그냥 아무리 불러도 모른 척하고 가면 그만인데 도대체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아니 난 정말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그 은혜가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난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싶어서. 본질이 뭘까 더 그 뜻이 뭘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 뜻.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원래 정죄, 유죄 판결, 형벌을 의미해요. 법정 용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정죄하다,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의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타크리노는 또 카타와 크리노의 합성어죠. 뭐 지난 양육 시간에도 이채석 집사님 말씀하셨고 요즘 이채석 집사님이 크리노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 계신데 이 크리노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근데 그 이채석님이 발견하신 그거를 잠깐 빌려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무리를 걸으실 때 너 왜 의심하느냐라고 한 게 크리노라고 돼 있어요. 크리노라고 돼 있대요. 이채석님이 찾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의심하는 게 내가 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정도가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불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얘가 크리노 판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이 상징한 말 그 저주의 뜻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라도 어떻게 물에 떠? 내 상식에서는 뜰 수 없는데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간 크리노. 예수님 뭐예요? 너 왜 함부로 크리노 판단해? 왜 심판해? 요게 너가 왜 의심하는 요게 진짜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조각을 맞춰서 이해하면 뭐겠어요? 너 왜 함부로 말씀을 크리노 판단해 왜? 특히 카타크리노는 뭐예요? 카타가 뭐뭐 아래에서잖아요. 그러면은 너 왜 이 아래 수준으로 말씀을 자꾸 오해해? 아까 단풍으로 치면은 분명히 말씀에서는 단풍을 보고 저 탄식하는 그 만물을 알라고 그랬는데 어머 예쁘다 아름답다 우리 가져가고 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수준밖에 못 본 걸 뭐라고 그래요? 카타크리노라고 한단 말입니다. 너 왜 내가 지은 피조물과 만물 즉 그 피조물의 대표인 말씀을
그런 식으로밖에는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푹 빠진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판단 못하면 어떡한다? 세상을 상징하는 물에 푹 잠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시험거리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못하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꾸 그러면 거기에 묻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택한 자는 주님이 손으로 건져 올리신다. 그게 너 왜 의심하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의심하지 마세요. 극소수의 기독교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실컷 흔들려서 오셨죠? 네. 죄송해요. 제가 제일 흔들렸어요. 네. 저희 집 동네에 무슨 새로 신사 양복점이 오픈했는데 뭐 양복 한 벌에 13만 9천 원 딱 써놨어요. 저거나 사볼까? 근데 심지어는 바지 한 벌을 더 준대요. 근데 그 앞에 인형 풍선을 놓는데 풍선이 막 어제도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카타크리노. 저는 이 카타크리노에서 해방되고 싶어서라도 빨리 좀 가고 싶어요. 제 육의 사람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성령만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 얘기예요. 그 카타 아래로, 즉 카타는 아래로 향하여 반대하여라는 의미와 함께 이 카타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타크리노 하면은 그렇게 아래 수준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죠. 강조, 크리마를 강조하고 크리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와 크리마가 결합돼서 돌아가면 그 카타크리마 그 정죄함으로 돌아가면은 카타크리마가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 크리마와 결합되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려진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나 형벌, 이게 카타크리마예요. 그게 없어졌다 그런 게 로마서 8장 1절 너에게 더 이상 그 카타크리마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그 묶여있는 개가 뭐겠어요? 첫 번째 소원이 뭐겠어요?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식음을 전폐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풀려나고 싶겠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도대체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가장 큰 형벌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형벌. 여러분 이 세상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절대 못 풀려나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여러분은 우주선도 못하는 주제에 어딜 가요 가기는. 지구 망하면 같이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게다가 그게 끝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어떻게 풀려나시려고 그래 도대체. 그래서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 16절이나 5장 18절 또 지금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 등에서 죄로 인해 인류 전체에 내려진 사망의 판결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없어진 유죄 판결, 그 정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카타크리마는 단순한 비난이나 판단, 뭐 누가 나를 정죄해, 내가 너를 정죄한다, 막 이런,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뭐 이런 정도의 농담식의 그런 단순한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 유죄 선고 및 그에 따른 형벌을 뜻하는 강력한 단어예요. 거기다 카타까지 썼대요. 강력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아래에서 절대로 그 유죄 선고를 벗어날 일이 없어. 아무리 비싼 저기 뭐 어디죠? 저기 정동에 가면 김앤장이 있죠. 그 김앤장의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도 안 돼.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이 정해진 자였어요. 그게 카타크리마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해방된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한글 성경 그 뒤에 이유를 쏙 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게 말씀이 더 안 와닿는 거야. 한국 사람에게는. 안 그래도 이게 흐리멍덩한데 이 뭐 메카타 사르카 페르파투시 날라카타 푸뉴마 이것까지도 생략해버렸으니 해석을 번역을 직역하면 뭐라고요?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은 여러분들 이미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 안에 살지 않게 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초월한 자들 말하잖아요. 이미 돈이 줄 수 있는 걸 탐하지 않게 된 자들 그들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영원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카타크림하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은 너희들의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이 육신은 이미 이 육신 상징하는 바 그 율법은 그 율법의 종이었던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육신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미 있는데요. 영으로 이걸 받아야죠. 육신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제 육신의 원리로 살지 않는 뜻이에요. 육신의 원리를 다른 말로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 세상을 굴리는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건 제가 영상에 따로 담았다고요. 이강수 실장님이 주제를 따로 정해주셔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성도의 진정한 이 땅을 사는, 그래서 제가 영상 제목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진정한 세계관과 가치관이란 주제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아직은 육신 안에 살고 때로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잔에 꽉 잡혀서 나는 또 수시로 흔들리고 그냥 막 마치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게 그 삶이 당연한 게 아니고 심지어 나는 해방되었다.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그 가치관과 이미 아직은 육신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물생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이미 내 육신에 살았던 내 옛사람은 심판받고 하나님이 너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만 너가 이미 예수로 덮인 걸로 내가 봐줄게, 여겨줄게. 로기조마이라고 했죠. 그 단어가 로마서 핵심 단어. 여겨줄게. 칭의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요. 이것만 나누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것만 나누기에도 부족해요. 우리의 시간은. 영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나로만, 천국의 모습으로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착 변화산에서 있는데 모세가 한쪽에 엘리야가 한쪽에 딱 있는 걸 수종드는 걸 베드로랑 다 봤단 말입니다. 그 영화롭게 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가상간지고 여기서 계속 그 모습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홀딱 그냥.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인생에 온갖 문제가 다 있었어요. 자기도 아프지, 장모도 아프지, 뭐 가난하지, 이거 예수는 3년간 쫓아다녔는데 빚은 들어가지, 이거 배는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앉았지. 그런데 그 변화선을 해서 오늘도 그 삶의 문제에 지쳐갖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맨날 쫓아다니는 예수는 육으로만 눈을 보니까 저 예수가 뭐 저거 뭘 하실 수 있을까 맨날 의심하고 크리노 판단하면서 뭐 저 인간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말아야 돼 이러고 있다가 딱 가니까 그 예수가 실제로는 딱 영광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또 문제 해결하고 철심 이러면서 내가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가 싹 사라질 정도로 그 모습이 그렇게 황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금 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실제로는 여기서 또 찌질하고 또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 목사는 왜 그런 기도도 안 해줘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뭐 이런 말 하고 앉아있는 주제에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네 모습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미 봐주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기적 앞에 또 여러분이 병 고쳐주세요 부자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럼 죽어야 돼. 그냥 협박받아서 죽여야 돼. 그냥 죽어야 돼.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엘리야 때는 다 그렇게 죽였다고요. 제가 엘리야 때 태어나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에요 저는요. 그렇다고 저 여러분 이렇게 피 잘 못 봐요. 저 되게 막 이렇게 징그러워서 막 이렇게 그런 못하는 사람이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묶여있는 개 불쌍해서 같이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없는데 율법은 나를 어떻게 종삼을 것이며, 그죠? 이미 육신이 삭제됐다 그러는데 이 육신이 이미 삭제됐는데 무슨 죄를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겠느냐? 물으실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냥 너 육신 없는 걸로 여겨줄게. 내가 안 물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안 보여서 얘 육신 어딨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 그냥 바보가 되어주게 뜻이에요. 바보가. 우리 이갑수 권사님이 예능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능이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능이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은 허물이 안 보여. 남의 눈에는 허물로 볼 수 있어도 그냥 권사님 귀한 눈에는 그냥 다 사랑이야. 아이고 우리 손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길고양이 그 애기 고양이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 기르자를 때는 권사님이 시색하시더니 예능이가 뭐 돈이라도 주면서 할머님 제발 좀 부탁해도 아니야. 할머니 그냥 키워줘. 그리고 뭐 돈 한 푼을 냈어요. 뭐 고양이 집을 갖다 줬어요. 사료 하나를 갖다 줘요. 근데도 그냥 우리 손자가 이렇게 고양이를 어떻게 이렇게 예뻐할 수가 있어. 우리 고양이는 우리 손주와 똑같이 그 고양이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그 고양이가 왜 예뻐요? 손자 덕분에.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러분 뭐가 예쁘겠어요? 안 예뻐요 원래. 그냥 버려야 돼. 그냥
길고양이. 여러분 왜 예뻐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어서 하나님 얘네들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고양이가 어떻게 예능이 없었으면 할머니 집에 감히 들어가요. 그 주의 집에.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조금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을 언제 가지? 그러면은 이 로마서 요 얘기를 마저 하고 갈라디아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야,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다? 너희들의 육신은 그렇게 원래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저히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육신은 이제 삭제되고 없어. 그런데 어떻게 카타크리마 죄를 어디다 물을 수 있겠니?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를 어디에 갖다 물으시겠어? 율법은 너의 뭘 보고 죄를 묻겠어? 죄를 물을 육신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은 영이잖아. 너희들은 진리잖아. 이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된 자잖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19장에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피 묻은 옷으로 입혀진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싹 다 죽이러 조지러 오실 때 여러분들 그 옆에 저는 이게 너무 기대돼요. 그 옆에 흰 옷 입고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땅 하면 확 내려와서 같이 탁탁탁 조질 생각하면 아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계시록 19장 얘기라니까. 아니 그런 꿈도 못 꿔요? 아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있고 저는 그때만 기다려요. 주와 함께 용용 죽겠지. 아 내가 맞았잖아 하면서 그냥 탁탁 쳐가는 그거를 계속 지금 늘 그 말씀만 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이죠 한마디로.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죠? 더 이상 이제 카타크리노하지 않게 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법인데 선악과가 곧 생명나무고 동일한 예수가 누구에게는 정죄의 돌이었다가 누구에게는 생명의 반석이 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이 율법 때문에 죽고 누구는 이 율법 덕분에 산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율법 덕분에 네크로스로 지옥으로 가고 누구는 이 율법으로 네크로스에서 부활하여 따나토스의 그 산 죽음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 역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린 살아난 거구나라고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순간인 거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이 죄와 사망의 법 도저히 이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죠? 그 예능의 고양이 입장에선 예능이가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 가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싫어하시진 않았겠지만 예능이는 솔직히 그렇게 군대 가기 좋아하진 않았잖아. 근데 예능의 그 고양이 입장에서 반드시 군대로 와야 돼만 했다니까. 그래야 고양이가 구원받으니까.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 뭐예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예능이를 보내주셔야 돼. 자기한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법이 또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은 하나예요. 그 법이 누구에게는 걸 깨달은 자에게는 그게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그러나 대부분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되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는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죄는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객관적으로 할 수도 없죠. 우리 눈으로 보면 죄가 나쁜 것 같지만 로마서 최소한 7, 8장의 논리가 뭐예요? 야, 너희는 그 죄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내주셨어요. 죄까지. 그래서 죄가 계명을 틈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죄가 계명을 틈타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틈타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최초의 계명인. 그럴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왜 보내주셨다? 죄야 가서 좀 도와줘. 저 인간 저거 안 돼. 네가 가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확 드러내. 그래서 내가 택한 자는 그 죄를 깨닫고 예수를 꼭 붙들게. 죄야 네가 역할을 좀 해줘라. 죄와 사탄과 마귀도 그 역할인 거지. 여러분들은 단순히
죄와 사탄과 악마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진짜 영적 전쟁은 뭐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크리노 판단하고 또 의심하는 여러분을 죽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대상인 것이지, 영적 전쟁 대상인 것이지, 뭐 어디 이 마귀 새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이. 그것도 죄인 중에 제일 큰 괴수 마귀 새끼. 그거를 알면 이 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왜 이러한 처지에 두셨는지, 나를 왜 이런 죄인에 두셨는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이거 다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그가 위의 물로 난 자예요. 거듭난 자. 여기서 해방된 자. 탄식에서 해방된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묶여있는 개가 풀려날 때 공중공중 뛰어요. 여러분 평생에 풀 한 번 초원에서 못 뜯어본 소를 죽기 직전에 어떤 독지가 사서 쫙 풀어줬더니 말라기의 표현처럼 그 송아지가 막 너무 기뻐서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뛴다가 저는 그거 보고 알았어요. 막 소들이, 송아지는 아니었지만 큰 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이 들판을 막 뛰어다녀요. 막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모습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진짜 천국이야? 왜 묶여 있다가?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 또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들을,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착한 소들을, 소는 개만큼 착합니다. 그 착한 소들, 그 개와 소의 우정 같은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그렇게 착한 동물들을 인간이 왜 묶어놔요? 고기 얻으려고, 젖 얻으려고. 근데 인간은 맨날 무슨 기도해요? 나에게 더 이 팔아먹을 소를 쳐쉬 하면서 더 소 늘려서 우유 많이 팔게 해주세요. 소고기 많이 팔게. 이런 기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을 그렇게 피조물들을 탄식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한 것들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저도 보고 알았잖아요. 아, 소가 이렇게 해방되어서 막 공중공중 뛰는 걸 보니까 우리가, 말라기가 이해가 되고, 아,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 뛰겠구나를 간접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 용도로 쓰시려고. 그게 뭐라고? 저 같은 걸 위해서 그 소들을 다 묶어 놓으셨대 하나님이요. 몇 마리만 묶였어요? 몇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다 묶여 있고, 옛날에도 묶여서 죽어갖고 도살되고 지금도 묶여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겸손하세요. 주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죄로 이 세상 만물을 통해 허무함을 알고 죄를 알고, 그래 내가 이 세상 안에 갇히는 게 율법 안에 갇히는 거지, 그게 가장 나쁜 것이지 라고 깨달아서 오히려 그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선으로 알고 의로 배웠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게 절대 절망에서 부활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죽음이 없으면 생명과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가짜 하늘이 무너졌더니 비로소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야 비로소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늘이 그래야 열려요. 그 심판받게 만드는 오해되는 하늘이 안 무너지면 거기에 영원히 갇히는 것입니다. 그 편견 안에서. 하늘인 척하는 첫째 사망이란 이 땅이 가리키는 바, 영원히 땅으로 결정지어주는 둘째 사망이 그 진짜 지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1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1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뭘 하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서 형상을 이루다가 모르포라고 돼 있어요. 모르포. 그러면은 모르포에서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모르페. 이 모르페가 어디 대표적으로 쓰였다? 아까 이호 권사님이 뭐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하는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따나토스 죽으심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래요. 이 본체가 모르페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페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이 동일하게 모르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 4장은 모르포로 되어 있지만 그거의 명사형인 모르페가 빌립보서 4장에 쓰였다. 그러면서 근데 기가 막힌 건 어디에도 모르페가 쓰였다? 죄인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럼 종의 형체도 모르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앞에는 하나님의 본체라 되어 있고 뒤에는 종의 형체. 그럼 본체 형체가 다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앞에 하나님의 본체도 모르페,
뒤에 종의 형체도 종의 앞에 하나님의 본체도 모르페, 뒤에 종의 형체도 모르페.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인데 원래 짜증나. 잠깐 내가 종의 모습을 잠깐 취해봐야지. 내가 흉내 내봐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요? 완벽하게 내려오셨다. 종으로 그냥 낮아지셨다. 흉내 내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어떤 수고를 하고 있다? 해산하는 수고를. 복음 전하는 걸 해산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 삶에 동원됐어요. 헬렐레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해산하시는 삶이에요.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제 처음에 나눴던 오늘 본문 갈 사장이 더욱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해산하는 수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사시다 보면 반드시 언성을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엉뚱한데 언성 높이지 마세요. 죄에 대해, 비진리에 대해, 잘못된 교회와 율법을 악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해주고, 늘 지질이 궁상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개 한 마리를 보더라도 제발 그 현상에 묶여 거기에 일이 하지 마시고 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라고 하는 깊은 뜻을 알아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 깊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통찰하시고 그렇게 이 종말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